오늘 성경 정독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요약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기도, 구제, 금식 등을 통해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위선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행위에서 위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위선은 결국 내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산상수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6장 전반부에는 유대인의 경건 생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6장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은 물질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6장 후반부를 함께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여 년 전에 한국의 대선 후보가 했던 이 멘트가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19세기에 사람들의 전 세계 평균 수명이 30세에서 40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70세 이상이죠, 그죠? 또 1950년대만 해도 이 식사를 하루에 2끼만 하는 것이 스탠다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3끼, 4끼, 5끼 다 먹을 수 있지만 배가 불러서 못 먹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참 편리해졌죠. 전기와 수도와 가스와 인터넷이 손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고, 또 냉장고, 로봇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옛날에는 그 빨래판과 빨래 방망이가 정말 흔했는데 요즘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좋아지고 시대가 좋아졌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든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에서 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분명한데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연방 정부에도 내야 되고 주정부도 세금을 가져가고 또 카운티도 시티도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사는 그 주택 단지에서 관리비 HOA도 내야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각종 보험금과 연금과 유틸리티, 이 계좌에 돈이 다 들어왔다가 지나치는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듯이 다 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교헌금을 하고 하나님께서 좀 우리 부족한 삶에 보태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마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오피스가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백악관이 아니라 63빌딩 꼭대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는 자식들을 착취하는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아버지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교회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그 영원한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열어주신 저축의 기회, 열어주신 계좌, 어카운트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는 그 저축에 대한 말씀을 개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축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두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계좌가 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주시는 말씀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라.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 이 땅에는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옷에 좀이 먹으면 다 해지잖아요. 그리고 금속도 부식하고 변색하고 다 망가지게 돼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그게 동록이죠. 그 다음에 또 도둑이 있단 말이죠.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 요즘에야 은행이 있죠. 또 은행이 있어도 뭐 은행도 부도나고 화재 나고 은행도 털리기도 하죠. 오늘날도. 근데 은행이 없던 옛날에는 귀중품들, 그런 재산들을 어디 숨겨놨습니다. 밭에 묻어놓거나. 그래서 밭에 뭐 이렇게 옛날 보물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당시에 집은 흙벽돌로 되어 있어서 이 구멍을 뚫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도둑이 훔쳐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땅의 계좌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한 계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된다. 또 이런 비슷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이 땅에서 데려갈 것인데 그럼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결론을 맺으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과 도난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계좌,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하게 재물을 사용해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동일한 말이 오늘 20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아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부여하게 재물을 사용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오늘 함께 읽으셨듯이 그 예가 1절과 2절에 은밀한 구제에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계좌에 입금해 주신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산상수훈에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모든 희생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정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잃을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계좌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헌신들, 물질적인 헌신들,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모든 헌신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로 환전시키셔서 그 계좌에 입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몸을 통해서 하늘 계좌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교사님이죠. 29살에 순교하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혜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이 땅 계좌에 쌓지 말고 영원히 안전한 하늘 계좌에 물질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계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은 영어로 보면 for,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계좌에 왜 그렇게 저축을 하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그 의미는 이 마음,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간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 이 문맥으로 볼 때 더 맞는 해석은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을 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 쌓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사람 인격 중심에 있는 그런 총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계좌에 저축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방향과 가치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좌에 저축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사업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와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하고 사업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은 다 위험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모든 우리의 활동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저축의 그 모습은 마음의 문제라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땅에 저축할 수밖에 없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가? 22절과 2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모든 물체는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죠? 빛을 반사한 그 빛이, 물체를 반사한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빛이다 하는 표현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걸어가는 길도 더듬더듬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눈이 성하면 뛰어갈 수도 있고 아주 신속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눈만 밝으면
우리가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금방 지장이 생겨서 이 잠시 움직이는 행위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그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한 눈을 위해서, 또 온전한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먼저 밝게 해라. 너희 마음을 먼저 하늘에 고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느 계좌에 저축하는지는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밝고, 그래서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고 하늘에 저축할 수 있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울까? 그래서 이 땅에 고정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서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고 하늘에 저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서 이 땅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저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주인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축이라는 것은 섬김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다. 누구의 종인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절부터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그 돈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제적인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저축하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축은 단지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의 재물을 혹은 나의 안위를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섬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나 잘 보고 있는데요,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착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어디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중심을 고정하고 하늘나라 계좌에 풍성하게 쌓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이어받는 열린문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